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찬송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8장 부르신 후에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은총을 베푸사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기쁜 일인지를 우리로 알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장 부르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교동문 교독하십니다. 교동문은 15번 시편 27편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눈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계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헌금 드리실 때 유영근 안수 집사님, 김순희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얻고 기쁜 일을 몰라도 구주 예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PPT를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배 주일 후에 3일 연휴가 시작되어지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은 명절이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특별히 우리 박희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천안에 있는 충무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배가 아파가지고 그날 오후에 부여 건양대병원에 갔는데 12지장이 구멍이 났다고 궤양으로 구멍이 났다고 그래서 대전 선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거기에서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박 집사님 상태가 선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지금 의료대란 때문에 지금 상황이 되지 않아서 새벽에 충무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진단을 했는데 그 12지장이 구멍이 나는데 앞쪽에서 나면 그래도 수술이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구멍이 난 위치가 12지장의 뒤쪽이어서 수술을 하게 된다라고 할 때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약물로 안정을 취해서 새살이 돋게 하는 방법을 지금 병원에서 선택했다고 합니다. 약 2주 정도를 바라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기도로 나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야 될 건 계셔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환자실에 정신 멀쩡해가지고 2주 동안 있는다라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옆에 대화할 사람도 없고요.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안 좋은 모습도 아마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박 집사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긴 된 것 같습니다. 이 환절기 잘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서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여 코로나가 의심되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로 오셔서 진단 키트로 진단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 있을까요? 오늘 이번 주 수요 예배 후에 여전도에 원리에 있습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단순한 물질을 드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돌보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형통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1장 같이 부르십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삼위일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곡백과가 이제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절기 가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수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수확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사업 가운데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애쓰고 수고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주의 지혜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혼란스러운 가치의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가치의 혼란이 우리 사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삶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마음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국민들을 돌볼 수 있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함양교회 주의 긍휼을 베푸사 주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성장하고 흥왕해 가며 부흥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주의 복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입니다. 13절이 아니고 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영광 중에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으시고 주의 말씀을 주시니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종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허물은 가리워 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올바르게 대언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힘을 얻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고 같이 축복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특별히 유경치 집사님 말씀이 쏙쏙 제 귀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방 우상의 문화와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 그 힘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함께하였을 때 모세에게 생긴 변화를 통해 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약 45일이 걸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제 두 번째 돌판에 언약을 새겨 내려오기까지 약 100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위해 기록에 보면 8차례 정도 시내산을 오르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해 첫 번째 올라가서 40일, 또 두 번째 올라가서 40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약 100일의 시간 중에 20일이 넘는 시간을 바로 언약의 그 돌판을 받기 위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얼굴에 뭐가 바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채가
바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얼굴은 그렇게 바뀌었는데 모세 스스로는 자기 자신의 얼굴이 그렇게 광채가 남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굴의 광채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아우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모습에 그의 백성들이 모세를 만나는 일을 두려워했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뵐 때만 그 수건을 벗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변화는 단순히 외적으로 어떤 광채가 나는 그것을 넘어서서 또한 인격의 변화가 있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광채를 가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누군가의 얼굴에 이러한 아우라, 광채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더 드러내고 자랑하고 또는 그것을 가지고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고자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자 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인품이,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얼마나 온유했냐면 자기의 누이가, 자기의 형이 또는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해 일어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이러한 변화는 애굽을 떠나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시작된 것이지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말은 특별히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에게 전 인격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러한 변화는 모세 한 사람에게 그럼 주어진 특권일까요? 모세에게만 이런 변화가 주어졌던 것일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의 얼굴이 영광의 광채를 띤 사건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의 편지에 대하여 말하며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와의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그 언약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언약임을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판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새겨져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판에 새겨진 그 언약은 모세가 받은 그 돌판에 새겨진 언약보다 더 확신이 있는 것이고 확증적이고 더 믿을 만한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그 새 언약을 새겨주셨는데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으로 새겨진 그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그 언약과 비교할 것이 되지 못한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영화롭고 하나님의 영광의 언약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언약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믿음 안에서 이 영광의 형상을 소망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데는 또한 점진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무슨 이야기냐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때를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그 영광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 은혜의 순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또한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줄, 영광의 형상을 갖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변화의 과정,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과정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흠이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뱀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순간으로 보게 되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은 희미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멀리서 우리 스스로를 보는 것보다 더 잘 보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은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쓰던 거울은 지금의 우리가 쓰는 이 유리 거울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바로 구리로 된 거울이다라고 하는, 우리 쉽게 얘기해서 놋그릇 비슷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옛날에 놋그릇 열심히 잘 닦으면 그 그릇을 통해서 얼굴이 빛이 나요? 안 빛이 나요? 비치잖아요. 근데 온전합니까?
온전하진 않아요. 희미해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그 영광의 얼굴을 보는 그것이 희미하대요. 희미하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보인다는 얘기는 그것이 실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비록 나중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동거울을 통해서 구리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마 그 거울을 통해서 잘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비두면 그 놋그릇을 내비두면 어떻게 됩니까? 동록이 나서 시커먼해져서 푸르딩딩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볼 수 있습니까? 열심히 닦아야 돼요. 잘 닦으면 닦는 만큼 잘 보이게 될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의 얼굴을 보는 만큼 우리도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를 싫어합니다. 물론 그들의 죄악된 속성에 의해서 하나님 보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인품을 통해서 보여주지 못함으로 세상이 하나님 보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안타까움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 해답을 오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모세가 실제 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모세도 실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의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광의 의로운 변화는 모세의 그 변화의 현상,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것이고 그가 누구와 말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 광채가 났다고요? 모세 얼굴에?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무엇을 했다고요?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엇을 했다라고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바라보기를 소원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띄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찬송과 기도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찬송과 기도 그리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 모세처럼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대화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그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대화는 내가 그저 중원부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대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인격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상대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 소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공에 떠도는 소리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실 때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모세의 얼굴이 변화된 것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 안에서 저와 함께 무엇보다도 저의 모습이,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되기를 소원하며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도 모세와 같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이를 위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찾고 예배하며 그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거룩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주의 자비를,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지 못한다라면 하나님 역사하사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송영, 아론의 축복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소유하기를 소원하고 그 영광의 광채를 바라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함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전화가 왔었어요.